셋째 강구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하나님은 부자 관계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가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그런 자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그러니까 땅의 것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표대를 그리스도께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행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이 끝이라면은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내가 이어하여 달려갔는가 반성할 필요는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어하여. 우리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동일합니다. 종말은 언제 어느 때에 찾아올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불평 없이 순종하며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왜? 주님의 뜻이 유일하게 선하시고 그 주님의 그 뜻을 왜 이루어 드려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뜻은 언제나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는 나의 이기적인 그런 탐욕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주님의 선하신 뜻이 더욱 커져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이어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 이제 흔히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이고,
또 내 길의 빛은 내 삶의 큰 그 비전들, 목표를 두고 달려간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 앞절인 104절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104절,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4절을 보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생명과 같은 그 말씀을 아무에게나 그렇게 쉽게 그 노출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철하게 그 말씀으로 명철해지고 그리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때에 그 사람에게 비로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것은 그거 합리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욕심 때문에 거짓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인도한다면 무엇을 인도하겠어요? 회개의 길로 인도하겠지. 회개의 길로 인도하지. 그 사람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빛이 등이 회개로 이끌겠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115문 넷째 강구 보겠습니다. 자,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주보 보시고요.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시작. 오늘날 우리 양식을 주시옵고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 그 주기도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주기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간구 이제 앞에 이제 다 배웠죠.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는 한 간구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의 용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는 우리의 일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와 죄의 용서를 체험하는 문제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을 받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간구는 주님의 복주심이 필요한 선물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 주심이 필요한 선물들, 잠깐 말은 어려운데 그냥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뭘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 오늘 점심을 잘 드셨습니까? 개떡도 드셨는데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연약하니까 또 같이 어울려서 음식을 드셔서 또 힘을 또 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을 생각할 때에 사계절 다 와야 곡식이 제때 익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기온이 생겨가지고 뭐 봄에 뭐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여름에 뭐 또 한기가 온다든지 막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을에 태풍이 불고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올해 그 채소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제대로 백성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기후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다 동일해요. 뭐 전쟁이 나거나 물가가 막 치솟고 집에 갑자기 도둑이 들어오고 또 감기까지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자기 학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기 싫다. 저도 진짜 하기 싫더라고 이번에. 예?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정말 하기 싫더라고.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계속 바이블 관팀을 새벽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가 준비해야 차라리 설교 준비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영적이고 풍성한데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따라와 주셔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한 양식들이다 이 말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동케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강구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이 중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엇일까요? 이 문장에서 오늘과 일용할입니다. 같은 의미죠. 오늘이나 일용할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이 말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뭐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지만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지 않나 뭐 한다?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힘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셔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충실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살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만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그날 양식은 거둬서 먹는데 이것을 내일까지 먹어야 되겠다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서 벌레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는 뭐예요? 이틀치가 내립니다. 안 썩어요. 벌레 안 생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지요. 아니 신기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다 베푸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만나를 주워와도 이틀 믿음이 없어도 이틀치 삽니다. 사는 거는 저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본다?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 오늘 그 무리바 반석의 물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의 그런 반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결국 그들이 뭐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그 만나를 먹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먹은 거예요? 어떻게 먹었길래 다 죽어요? 믿음 없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 1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이제 약속대로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말씀했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지요. 마귀가 40일을 그 금식한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래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바로 이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만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 한번 여러분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만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먹지요. 사람들이 먹지요. 그러면은 그거는 결과지요. 그러면 만나는 왜 내립니까? 만나는 뭐 어제 내렸는데 오늘 안 내려오네. 또 만나가 또 이틀치 내렸다가 또 이상하게 또 안 내려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약속한 대로 내려와야지요. 약속한 대로. 그럼 약속한 대로 내려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만나가 정한 시기에 내려와요. 누가 내려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 뭐
저기 하늘 어디 구름 어디 공간에 만나 창고가 있어가지고 자 만나가 이렇게 또 이렇게 문이 열렸다가 내리고 그러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만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 무거운 짐처럼 귀찮은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이지. 복입니까? 네? 우리 장로가 복입니까? 복입니다. 복이요. 김은자 권사님 복입니까? 네. 복이에요. 복.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셔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정한 시기에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내려오지요. 뭐 갑자기 뭐 하늘이 뭐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홍수가 나 그럴 일은 없죠.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결과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이 일용할 양식의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창고를 짓고 양식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하죠. 내 영혼아. 그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은 그게 없는 거, 보장이 없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건 맞지만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열심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25문 고백에 보면은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지요. 근데 이 모든 노력과 수고는 무엇이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건강해서 체질적으로 부모로부터 좋은 그 골격을 받아가지고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 말. 선물. 선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고백할 때에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주님의 복 주심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그 지혜와 능력이나 어떠한 그런 기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뭐예요? 주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자, 이제 끝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데, 여기는 주기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예? 그렇죠. 예,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자, 밥을 드시는데 이제 밥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어. 오늘 이렇게 점심 드시는데. 그런데 이제 제 밥상에만 밥이 없어. 에? 여러분의 밥상에는 그냥 뭐 밥도 꽉꽉 있고 뭐 개떡도 있고 뭐 소떡도 있고 뭐 5만 가지 그런 것들이 딱 있는데 목사의 밥상에만 밥이 없어. 그러면은 실컷 쳐다보고 뭐 해야 되는 거야? 금식하시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건강치 못하면 뭐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계시면 뭐 필요한 게 있나 살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충신교회는 한 가족. 우리가 뭐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주기도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뭐 멀리 가서 우리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생각도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한 교회에 속해 있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뭐 이것도 뭐 말뿐일 수도 있는데 그 나가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의 그 딸이 우리 일회를 그때 뭐 밥 사주고 뭐 불러내고 뭐 격려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집에 이제 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큰 딸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그때 들었거든요. 그 무슨 의미예요? 우리 식구를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충신의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 돕는다면은 뭐 하는 거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 그래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그런 기회가 오겠지 하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일들을 제가 소홀히 여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고 그런 선한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뭐 하는 거 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나누어야 한다 이 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피조물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십자가에서도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 저주를 받은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